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1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표현은 메리 크리스마스일 겁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대로 직역하면 기쁜 크리스마스가 되십시오라는 의미겠죠. 보통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생각을 해봐도 성탄 시즌이 다가오면 어디서나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영어 문구를 볼 수 있었습니다. 가장 화려하게 볼 수 있는 곳은 백화점이나 호텔이었어요. 보통 벽면 한쪽을 완전히 화려하게 불빛으로 장식을 하고 그 위에는 큰 별 하나가 반짝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쯤에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영어 문구가 걸려 있었어요. 그 외에도 우리가 어디를 가나 그 문구를 볼 수 있었죠. 보통 케이크라고 하면은 생일날 먹고 그 외에도 당연하게 먹는 날이 성탄절이라고 인식되고 있죠. 성탄절날 판매되는 또 그때 먹는 케이크들도 보면 거기에 문구가 대개 새겨져 있으면 메리 크리스마스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제 스마트폰이 발달하면서 예전 같지 않습니다만 스마트폰이 지금처럼 발달하기 전만 해도 연말이 되면은 성탄절 카드를 많이 보냈어요. 그 카드에도 예외 없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영어로 적혀 있었습니다. 저작권법 때문에 예전 같지는 않습니다만 거리 어디를 가더라도 12월 달에는 크리스마스 캐롤을 쉽게 들을 수가 있었죠. 그 캐롤이 영어로 나오든 우리말로 나오든 그 가사 중에도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는 빠지지 않고 존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선물 같은 것도 그 즈음에는 많이 주고받았죠. 제가 어릴 때 기억하는 성탄절 즈음에 받은 선물은 또 과자 선물 세트가 많았어요. 그 외에 뭐 교회에서 주는 선물도 있고 또 부모님이나 또 어른들이 주는 선물도 많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성탄절 시즌에 맞춰서 나온 선물 세트의 포장지에도 예외 없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적혀 있었어요. 도대체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이길래 전 세계가 그렇게 그날을 기뻐하면서 서로 기뻐하기를 바랐던 것일까요? 우리는 먼저 이 의미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메리 크리스마스, 즉 크리스마스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어원적 의미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 한 단어 같지만 합성어예요. 우리말로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 크라이스트와 가톨릭의 그 예배 의식을 의미하는 미사의 영어식 표현인 마스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크리스마스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직역했을 때 즐거운 크리스마스가 되십시오가 되지만 실제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을 그대로 정리하면 기쁜 그리스도께 드리는 미사 혹은 그리스도께 드리는 기쁜 예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뭔가 의미가 달라져요. 보통 크리스마스 문화가 발달되어 있는 서구 기독교 문명권에서는 그 인사가 그렇게 어색한 인사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한장에서 한번 보죠. 대한민국으로 한장한다면 이 인사야말로 상당히 어색한 인사가 됩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천주교까지 포함해서 기독교 인구가 결코 적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다수는 여전히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조차도 이 시즌만 되면은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그리스도께 드리는 미사라는 인사를 한 거예요. 이거 우리식으로 좀 더 쉽게 표현하면 기쁘게 그리스도를 예배합시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조차도 상대방을 향해서 기쁘게 그리스도를 예배합시다 라고 선포한 거예요. 심지어는 돈을 주고 카드를 막 사서 그걸 보내기까지 했죠.
길에서 주고 전도지도 잘 안 받는 마당에 내가 직접 돈을 주고 기쁘게 그리스도를 예비합시다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는 카드를 사방팔방에 보낸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은연중에 우리는 정말 기쁘게 그리스도를 예배하자라는 그런 마음을 선포하면서 살았던 겁니다. 물론 이 의미를 대부분의 사람들은 몰랐죠. 단지 이런 연말 시즌이 되면 의뢰의 하는 인사말로 생각했고, 그날은 휴일이었기 때문에 또 연말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좀 여유를 가지고 기쁘게 생각하는 날이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쁨을 담아서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메리 크리스마스에 담긴 의미를 깊이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 더더욱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크리스마스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거룩한 이미지가 아니었겠죠. 어제 설교문을 작성하면서 문득 궁금해서 요즘에 사람들이 크리스마스와 관련해서 무엇에 관심이 많은지를 한번 검색해 봤습니다. 간단합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스마트폰이든 컴퓨터든 크리스마스 딱 치면은 연관 검색어가 쫙 나와요.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어제 기준으로 제가 한번 저녁에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그 연관 검색어들의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많이 검색한 순서대로 나와요. 크리스마스 트리, 크리스마스 선물, 크리스마스 성격 테스트, 크리스마스 트리 편지, 크리스마스 배경 화면, 크리스마스 데이트, 크리스마스 눈송이 테스트, 크리스마스 대체 공유인, 크리스마스 카드. 이게 어제 저녁 한 7시경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인터넷에 검색했을 때 나온 크리스마스 연관 검색어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표현들입니다. 어떻습니까? 기쁘게 그리스도를 예비합시다 라는 의미에 부합하는 검색어들인가요? 대개는 그렇지가 않아요. 제일 세상적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도 크게 새로울 것도 없는 검색어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와 관련해서 이런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을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일단 크리스마스의 본래 의미를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날, 물론 정확히 그날에 오셨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하여튼 우리를 구원하시러 세상에 오신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그 날에 그 의미가 부여된,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성경적 의미와 전혀 상관없이 그냥 세상적인 의미만으로 크리스마스를 즐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그저 우리에게 한 해 연말에 쉬는 날 하루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크리스마스라고 말하는 그 크라이스트, 그분께 속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크리스찬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 크리스마스에 담긴 의미를 보다 분명하게 알아야만 하지 않을까요?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메리 크리스마스에 담긴 그 어원적인 의미를 알자는 게 아니에요. 물론 상식적으로 알아둘 필요는 있습니다만 왜 우리에게는 크리스마스가 기쁜 날일 수밖에 없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즐거워합니다. 왜 그렇게 백화점들과 호텔이 이 시즌만 되면 그렇게 예수님께서 세상에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수많은 호텔들, 모텔들이 이 시즌만 되면 밤을 구할 수 없는지 저는 이해를 못합니다. 왜 이 시즌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든 선물을 주고 선물 받는 것에 그렇게 예민해지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걸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이것만큼은 알아야겠어요. 그리고 이것만큼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왜 그날이 우리에게 그토록 기쁜 날이고 의미가 있는 날인지 말이죠. 그러면 이 날에 관한 의미를 보다 깊이 알기 위해서 우리는 본래 이 날이 있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3장 21절은 이제는 이라는 말로 시작해요. 하지만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완전히 상반될 때 사용되는 접속 부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거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그 앞서 있었던 내용이 무엇이고
그거와 완전히 상반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선 내용, 즉 로마서 1장 1절부터 3장 20절까지 내용을 짧게 정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의롭지가 못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롭다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인정받는 그런 착하고 의롭고 정의로운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하시고 완전히 의로우신 하나님의 기준에서 봤을 때 의로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그 운명은 심판, 저주, 죽음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지 못하고 오직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짧게 정리하면 우리는 어떤 소망도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소망 없이 살아도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또 끝나지 않으니까 문제예요. 거기서 끝나고 한 10년, 20년 가면 문제가 안 되겠는데 끝없이 펼쳐지는 영원의 시간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번 들어가면 다시는 귀가 없게 되는 것이죠. 영원한 그 멸망의 형벌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잠깐만 참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그 지옥을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아무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절망적이죠. 자, 이런 상황을 로마서 3장 20절까지가 딱 얘기한 거예요. 누군가는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지 않았는가. 어쨌든 우리가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기만 하면, 완전하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그 정성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이 그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됐다고 그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아예 못을 박아버립니다. 끝난 거예요. 자연인 상태에서 우리는 아무 소망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아무리 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명예롭게 산다고 해도 그 삶은 하루하루가 그 영원한 멸망을 향해서 치닫는 발걸음에 불과할 뿐이에요. 잠깐 사는 이 세상, 그거라도 좀 잘 살면 그게 낫지 않을까 싶지만 영혼에 비하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미 끝난 겁니다.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그러고 나서 오늘 읽은 본문이 그러나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소망이 없다. 그러나 이제 뭔가 시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앞에 우리가 전혀 우리로서 어떻게 해결하지 못하는 그 엄청난 문제, 엄청나다는 표현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불가능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죽음의 권세를 극복할 수가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서 증거된 것이죠.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죽어 있었어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고 몸의 이 껍데기는 잠시 사는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듯 보일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죽음을 면할 수가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한 의, 다른 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한 의가 우리에게 나타났는데 그것은 그 의는 의대로 있고 우리는 여전히 죽은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선물,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독생자를 우리의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우리는 어떠한 수고를 하지 않더라도 그 즉시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어둠에서 영원한 빛으로 옮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가정법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성경에서 이것을 선포형으로 기록하게 하셨어요. 우리는 죄인이다. 누구도 예외가 없다라고 선포하셨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선포하셨어요. 우리가 잘 믿기만 하면 원래 없었던 하나님의 의가 슬금슬금 우리한테 다가온다는 게 아니라 이미 나타났다는 거예요. 나타났지만 우리가 원래 모습 그대로 있으면은 이미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상관이 없게 된 것인데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의의 기준을 충족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쯤 되면 우리는 방심할 수 있어요. 어쨌거나 믿기만 하면 되는구나. 그냥 내가 입술로 시인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그것으로 다 되는 것이구나. 그런 오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2절 이후에 23절이 다음같이 얘기하죠. 우리는 모두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이었다. 다시금 우리의 원래 상태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 입장에서 이거 과거형 아닌가요? 내가 지금 믿습니다라고 고백했으니까 다 끝난 일 아닌가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냥 내가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전히 나는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 가운데 한 사람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24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구원받은 것은 그 시작도, 과정도, 최종 결과도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놀라운 일을 이루어 놓으셨고 이제는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곰곰이 연구해보고 살펴본 결과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믿을만해서 믿었기 때문에 그제서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약이 성립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어지도록 은혜를 주신 것, 그 믿음조차도 선물로 주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영접하게 된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말 그대로 우리 주님의 이름이 들어간 날이죠.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을 근거로 해서 그 날이 왜 우리에게 그토록 특별한 날인지를 보다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보통 성경에서 그리스도 혹은 예수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도 같은 의미입니다. 그 각각의 이름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성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죠. 그리스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만 첫 번째 의미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는 자는 구약에 따르면은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우리 주님의 이름은 그분의 거룩하신 직분명입니다. 그분의 신성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있죠.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과연 예수님의 이 이름,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이 이름이 언제 세상에 알려졌을까요? 그분이 하늘에 계실 때일까요? 물론 예언되었죠. 선지자들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그것은 예언되었지만 그것이 완전하게 공포가 되고 드러난 것은 그분이 세상에 오셨을 때예요. 그래서 아기가 태어날 때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천사가 요셉에게 알려주었죠. 그 당시 예수라는 이름은 흔한 이름이었어요. 우리한테는 고유 명사처럼 들리고 오직 우리 주님께만 붙여진 이름 같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이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베드로 한 사람이지만 베드로의 이름도 흔했어요. 바울도 흔하고 요한도 흔하고 야고보도 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이름으로만 보면은 그냥 흔한 인물인 거예요. 오죽하면은 너무 흔한 이름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는 의미로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아니 뭐 유대 지방에도 예수가 있고 베들레헴에도 예수가 있고 뭐 다른 데도 예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어떤 예수 사람들이 막 혼란스러워하니까 나사렛 출신 그 목수 예수 이렇게 가리키는 이름으로 불렸어요. 그렇게만 생각하면 평범한 이름 같지만 예수라는 그 이름에 담긴 의미가 무엇이라고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리스도라는 이름, 그분은 기름 부음 받은 자시다. 우리의 왕이시고 선지자이시고 제사장이시다라는 이름.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속육신하신 이유가 그분의 이름 가운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세상에 오셔야만 했을까요? 이미 앞서 로마서 1장 1절부터 3장 20절까지 그 핵심 내용에서 살펴봤듯이 우리는 자력으로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든 하나님과 끊어졌던 그 관계를 회복해야만 하는데 우리 스스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수준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근데 없지만 가정을 한번 해보죠. 그래서 어떻게 이룰 수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전히 우리는 의롭지가 않아요. 여전히 죄인입니다. 여전히 죽은 상태에 있어요. 하나님은 영원히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거룩하심은 소멸하는 불로 표현되죠. 그 거룩하심 앞에 죄와 허물로 오염되어 있는 우리가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냥 소멸되는 거예요. 영원한 심판을 면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과 애초에 관계를 회복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관계를 억지로 우리가 어떻게 좀 이어간다 해도 그것도 결과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그냥 속수무책으로 죽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운명 그대로 살아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모양으로 낮아지셨어요. 우리와 같은 자리로 오신 겁니다. 그 모습 그대로 오시지 않았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여러분 사극을 보시면 왕이 행차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 엎드려요. 아무도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간혹가다 왕이 이렇게 민심을 살핀다고 일반 양반처럼 그렇게 이렇게 왕의 그런 이렇게 옷을 갖추지 않고 일반 양반들이 입는 옷을 입고 갓을 쓰고 호위무사만 대동한 채 이렇게 시장거리에 나오는 장면들이 있어요. 그때 사람들이 왕인지 모르니까 그냥 크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왕의 모습으로 그대로 왔을 때와 왕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왔을 때 사람들이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또 그만큼 왕도 행동하는 데 있어서 부담이 덜해지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 거룩하신 분이 그대로 임하신다면 우리는 좋을 것 같지만 전혀 좋지가 않아요. 여전히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분을 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즉시 심판을 받아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으로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삶으로 보여주셨죠.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증거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세상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그분이 직접 다가오셔서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일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 독생자께 나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직접 주셨습니다. 우리 속으로 보내주셨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시면은 그냥 버리신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어야 되는 성자 하나님을 이 죄로 만연한 세상 가운데 사람과 똑같은 모양으로 보내신 겁니다. 포기하신 거예요. 아들을 버리셨어요.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고 선지자시고 제사장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분을 그렇게 인정하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왕의 통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선지자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길을 제시하셨죠.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일만 단회적으로 해결하고 가셨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때도 함께 하셨고 영원전부터 함께 하셨고 비록 더 이상 몸으로는 존재하지 않으시지만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보내심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이름이 곧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전부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그 상태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단지 매년 있는 12월 25일 연말을 정리할 즈음에 또 이렇게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정리하고 교회에서 그동안에 보통 크리스마스가 되면 뭘 많이 했나요? 그때는 식사도 조금 더 특별했고 예외 없이 뭐 성가대 발표회가 있었고 각 부서들 주일학교들 또 성탄 찬양제 같은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좋아요.
전혀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칫 그런 행사라든가 우리를 위한 그리고 의뢰에 익숙하게 행해왔던 여러 가지 화려함 속에 우리를 묻어둔 채 정작 우리의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오신 우리의 유일하신 생명이신 그 하나님을 믿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자고요.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단지 그분의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는 그날은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할 뿐이라고 하지만 우리만큼은 그러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태어나신 날을 짧게 한번 정리해보죠. 누가 먼저 찾아왔습니까? 누가 먼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했나요? 이교도들인 이방 사람들이 동방박사들이었어요. 오히려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그곳에 모이는 수많은 제사장들, 율법자들, 소위 말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익히 메시아께서 오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누구보다 많이 연구했고 가르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로 임하신다면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분이 오시면 이 세상에 어떤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들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헤롯이라는 왕이 있었고요. 그 폭군의 눈치를 보느라 그 밑에서 떨어지는 콩고물 받아먹고 사는 그 수많은 정치인들, 종교 지도자들,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에서 온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태어난, 아니면은 이 유대 땅에 태어난 이스라엘의 왕을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는 얘기 들었을 때 예루살렘이 진동을 했습니다. 기뻐서 진동했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자신들이 누리고 있었던 이 왕권과 그 왕권의 그늘 하에서 여러 가지 기득권을 행사했던 것이 다 무너지게 생긴 거예요. 진짜 왕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가장 기뻐해야 되는 사람들, 가장 즐거워해야 되는 사람들, 당장 그 왕이 태어나신 곳을 향해 가야 되는 사람들은 끄떡도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그 왕을 제거할까를 몰두할 뿐이었죠. 자신들이 그 왕자에서 내려오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헤롯이 막 여러 사람들, 율법주의자들한테 물어봤죠. 만약에 왕이 태어난다면 어디서 태어나겠느냐? 그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베들레헴 집안입니다. 그래? 그러면 누구라도 거기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어요? 헤롯까지는 아니더라도 원래 애초에 여호와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그 자는 그냥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다 할지라도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고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 중에 누군가는 가봐야 되지 않을까요? 아무도 안 갑니다. 오히려 그 이방인들한테 물어보죠. 일단 가서 한번 찾아보고 정확하게 찾으면 우리한테도 알려달라고 얘기해요. 뒤에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죠. 그 아기를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었죠. 기가 막힌 그 일은 2000년 전에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를 흐르면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고 그렇게 핍박 가운데서도 교회는 죽지 않고 오히려 성장해 왔죠. 하지만 교회가 힘을 얻을 때마다 성직자들의 어깨에 힘이 들어갈 때마다 많은 이교도들을 복음이라는 민영하에서 제국주의적인 그런 여러 가지 횡포를 온갖 가득 담아서 막 정복해 나가면서 억지로 기독교를 전파할 때마다 분명히 수적으로는 기독교의 세력이 늘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믿음의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의 태어나신 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날은 그다지 기념되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 날은 하나의 명분에 불과할 뿐이고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날로 전락하고 말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과연 성탄절은 진실되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할 수 있고 그런 인사를 받을 수 있고 그 인사 그대로 기쁘게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입니까? 지금까지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바뀌어야만 합니다. 비록 이전까지는 몰랐다 치자고요. 어리숙하고 미숙하게 알았고 여전히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우리도 세상 사람들 크게 다를 바 없이
이 날을, 이 시즌을 지내왔다고 해보자고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 소망이 없던 우리에게 이제는 하나님께서 한 의를 주시고 그것을 나타내시고 그것을 완전하게 이루어 주셨어요. 그 모든 과정을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날을 기뻐하지 않을 수 있고 감사하지 않을 수 있고 기념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크리스마스, 우리가 예전에 이 날의 의미를 깊이 깨닫지 못하고 그냥 타성에 젖은 채로 지내왔던 크리스마스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려고 성자 하나님께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분이 이루신 그 놀라운 구속사에 우리가 뭘 어떻게 도와드린 것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그분이 이루신 그 놀라운 일, 그 은혜, 그 선물을 값없이 받은 자답게 그것을 기뻐하고 누리고 그리고 신실하게 증거하는 일을 할 뿐이죠. 올해 크리스마스 예배만큼은 평소와 다를 바 없이 그런 예정이 진행되고 설교가 또 진행되고 또 찬양을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심정이 기존과는 분명히 다르기를 바랍니다. 기쁘게 그리스도를 예배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구주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다시 그날 안식 후 다음날 곧 주의 날인 일요일, 바로 이 날의 예배를 그 어느 때보다도 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매일 매 순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영원한 시간 속에서의 연속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1년의 딱 하루인 12월 25일만을 위한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매 주일, 매 순간, 매일이 메리 크리스마스의 그 심정으로 살아내는 성도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진실되게 주어진 그 시간들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내십시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만을 볼 때 우리는 기뻐할 수가 없고 감사할 수 없고 기념할 만한 것이 그다지 많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는 끝난 인생이 아니라 영원 속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고 결코 그 길은 변하지 않고 결코 그 끝은 바뀌지 않습니다. 예상치도 못했던 선물을 받았을 때 우리가 얼마나 기쁜가요? 근데 마치 그 선물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선물이라면 그 선물을 준 사람한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구할 수도 없고 만들어낼 수도 없고 어떤 것을 투자하더라도 구할 수도 없었던 그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일을 이루신 날, 그 날을 기념하고 기뻐하는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기뻐하십시오. 몸이 아프더라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의 여러 가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로 인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지라도 그날만큼은 그리고 그날로 인해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는 이 순간 이날 모든 시간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소망 가운데 기도하십시오. 그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오셨고 지금도 그 일을 이뤄가고 계시며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궁극적으로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실제로 살아내고 아름답게 증거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